올 가정의 달 말씀 주제 행복한 우리 가족을 위하여,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추억의 박물관을 세우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정의를 바로 내려야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두통을 바르게 알려면 이런 바르게 정의를 내려야 진통제를 찾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덥다는 것을 제대로 정의를 내려야 부채를 만들든지 선풍기를 만들든지 에어컨을 준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5월달 우리 주제 가정이 뭐죠? 가족이 뭔가요? 이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 주제를 제대로 정의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꿈꿀 수가 있겠습니까? 스위스에서 라블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부인 에디스 셰퍼라는 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란 무엇인가? 딱 그 제목이에요. 가정이란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이 책을 쓰는데 그 책 가운데 보면 딱 이런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어쩌면 그 책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너무 표현이 멋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추억의 유물이 듬뿍 쌓여있는 박물관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추억들은 가정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가정이란 행복한 추억이 모여 박물관을 이루는 곳.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멋진 표현이다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정이라는 추억의 박물관을 세우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간은 타락하면서 형편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인간 스스로도 죄악 가운데 영혼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의 타락은 개인의 몰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 그 근본적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의 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가족에게 던지는 회복의 메시지로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귀한 메시지, 오늘 우리가 깊이 새겨들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 추억은 과거를 말하는 거죠.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되도록 하자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우리 가정이 미래는 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인 가정으로 돌아가자는 말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아갑니다. 지금이라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우리는 동시에 과거와 미래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지만 데리고 다니는 과거라고 하는 추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지만 미래를 살아갈 꿈과 희망이라는 친구도 같이 달려갑니다. 분명히 나는 지금 현재를 살아가지만 추억이라는 과거와 꿈과 희망이라고 하는 미래 동시에 달려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추억은 미래의 꿈과 희망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가정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가득 찬 박물관이 될 때에는 그 자녀, 그 가족의 미래는 밝고 환합니다. 하지만 가정이 악몽으로 가득 찬 추억으로 가득 차 있다면 미래는 암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은 예수 안에서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악몽 같은 추억이 아니라 행복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멋진 추억의 박물관 말입니다. 이런 추억의 박물관이 될 때 현재를 이겨내고 또한 미래의 희망과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악몽이 아니라 아름다운 행복한 추억 말입니다. 여러분, 박물관에 가보셨습니까? 박물관이 뭐죠? 이름 그대로입니다. 많은 물건들이, 많은 것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 박물관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것, 이것만이 박물관이 아니에요. 이름 자체가 박물, 많은, 두루두루 많은 물건을 모아놓은 곳이라는 거죠. 어떤 것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것, 어떤 것은 개인적인 어떤 취미를 따라서, 어떤 것은 그 지역의 어떤 특성을 따라서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박물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수많은 유물들은 어떻게 모여진 걸까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건 몰라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그냥 우연히 이 많은 유물들이 모여졌다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아이고, 이런 바보같이. 그러면서 그 사람 핀잔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우연히 그 수많은 유물들이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유물들이 모여지기 위해서는요, 누군가의 시간과 땀과 수고와 노력과 열정과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정리해서 오늘의 박물관에서 우리는 손쉽게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한 추억이 가득한 추억의 박물관이 되려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여러분, 아름다운 추억의 유물을 함께 만들어 함께 모아두어야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추억이라는 유물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투자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땀과 열정을 투자해야 되고요, 내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무엇을 투자해야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남편이요, 아버지요, 또 아들의 모습으로, 누군가는 아내요, 엄마요, 딸의 모습으로 그렇게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가족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결같이 조금만 가까이서 보면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너무나 소중하지만 조금만 자세히 보면 흠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 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어떤 부분은요, 내가 좀 이상한데 병원에를 안 가요. 내가 지금 거기서 내가 머물다 왔는데 내 자신이 행적을 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고통스럽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려워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픈 사람, 영혼이 아프고 내 인생이 아픈 환자라는 것을 인정합시다. 내가 아픈 것을 인정해야 그 다음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탁월한 통찰력으로 해답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환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려면 닦아주고 닦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흠투성이지만,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런 추억의 아름다운 박물관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닦아주어야 되며 둘째, 닦아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닦아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뺀 다른 가족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 외 다른 가족들의 그 아픔과 눈물을 닦아주어야 된다는 거죠. 닦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가족들 말고 바로 나 자신을 말합니다. 나의 아픔과 눈물뿐만이 아니라 나의 허물과 지난날의 나의 잘못을 스스로 닦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C.S. 루이스의 탁월한 통찰력을 바탕으로 해서
두 가지 주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첫째, 닦아주어야 합니다.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죠. 아파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 당연한 거겠죠.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그것도 가족이 나를 돌봐주고 내 흐른 눈물을 닦아주고 내 흐른 땀을 닦아줄 때 얼마나 가족의 소중함을 여기겠습니까? 그런 추억들을 우리 안에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후회하는 눈물이 있어도 뭔가 잘못해서 후회하는 건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회하는 그 사람을 향해 그 눈물을 당연하지 뭐. 그 당신이 저지른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감당하라고. 네가 저지른 일이니까 네가 감당하라고. 그렇게 외면해버린다면 어찌 그 가정이 추억의 아름다운 유물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그 사람이 뼈아픈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용납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관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사람의 눈물도 받아주고 그 사람의 아픔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고 닦아주는 것, 관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관용은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관용이 있을 때 그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된다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관용이 없는 가정은요, 그것은 추억의 박물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관용하지 않는 가족의 실수, 잘못, 그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고 그에 대해서 눈물을 닦아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추억의 박물관이 아니라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쓰는 말이 집구석이에요. 집구석.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하는 말 있잖아요. 그것은 관용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더 자세히 말하자면 요셉과 그 형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죠. 형들은 일찍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다는 그 이유로 말입니다. 요셉은 원치 않게 형님들에게 팔리워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이라고는 당시 최고의 강력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파라오, 애굽의 왕인 바로 다음 가는 그런 권세자가 됩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큰 흉년이 그 일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굶주립니다. 심지어는 요셉의 형들이 살아가고 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왔습니다.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들은 애굽에 올라가서 곡식을 구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형님들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그 형들뿐만이 아니라 그 형님의 가족들, 온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사를 하게 됩니다. 마침내 이제 온 가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섭니다.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지난날에 저지른 잘못이 있잖아요. 요셉 앞에 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것도 그냥 요셉이 아니라 그 애굽이라고 하는 그 막강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들 앞에 떡 서 있는 요셉을 바라볼 때, 오늘도 본문에 보니까 형님이 동생들 앞에서 엎드렸대요. 그때 찾아오는 마음, 우리가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왜요? 내가 지난날에 잘못한 일이 있잖아요. 내가 저 녀석 죽이려다가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데, 아이고 저 녀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제 나는 죽었다.
난 죽어도 싸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요셉은 죽었다 하고 고개 숙여 엎드려 있는 그 형들 다 죽입니까? 그야말로 복수의 칼을 꺼냅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뒷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형님들 아무도 안 죽었어요. 형님들의 아들, 조카들, 그 집안들이 오히려 더 잘 삽니다. 왜요? 요셉 때문에 말입니다. 요셉의 무엇 때문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의 관용 때문에 모든 가족들이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고 다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서는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의 시간으로 그 순간을 만듭니다. 형님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동생 요셉이 그 형님들을 다 끌어안고 형님들을 위로해주며 형님들을 눈물을 닦아주는 그 아름다운 추억의 순간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용서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의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을 받아주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들에게 관용하며 그들을 맞아주었기 때문에 요셉과 그 형제들은 피비린내 나는 복수극이 아니라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져서 이후에 이스라엘 12지파로 이어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길이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50장 17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형들이 용서해 달라면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요셉도 같이 웁니다. 요셉의 눈물과 형님들의 눈물이 같은 의미일까요? 전혀 다른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저거 우는데 저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혹시 악어의 눈물이 아닐까? 자꾸만 그 사람의 진심을 자꾸만 파들어 가려고 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의 눈물이 진짜일까 가짜일까 여러분 따져가며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눈물을 흘릴 이유도 없고요. 이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님들의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형님들이 지금 벌벌벌 떨고 있잖아요. 형님들이 동생을 살갑게 대해야 되는데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엎드려서 그야말로 목숨을 살려달라고 아버지 유언을 지금 들이대면서 요셉의 마음에는 너무 아팠어요. 나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형님들 그 복잡한 마음 나 압니다. 하지만 나 그것 아무 상관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마음도 몰라주고 형님들 그 모습을 볼 때 요셉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저들의 눈물이 진심 회개 눈물인지 아니면 두려워 흘린 눈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의 눈물을 해석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줍니다. 그게 요셉이 보여준 관용입니다. 그러면서 잘못한 형님들 용납하며 오히려 위로까지 해줍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창세기 50장 21절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됩니까? 형님들에게 버림받고 그 어린 시절부터 노예 생활하며 타지 생활하는 요셉이 요셉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요셉이 형님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 책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요셉의 관용이 요셉의 가족들을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요셉의 이 관용이
요셉의 가족을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 훗날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로 나아가는 씨앗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정을 아름다운 추억의 박물관으로 만드는 첫 번째 재료가 바로 관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그 눈물을 억지로 진심을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 그때 우리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관용은요, 방이 많은 집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굉장히 옹졸합니다. 굉장히 속이 좁아요. 어느 정도 좁은 줄 아십니까? 내 안에 방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 하나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버거워요. 근데 다른 누구를 어떻게 드립니까? 그죠? 이런 사람은 절대로 관용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관용은 방이 많은 집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이 많으면 손님이 와도 쉽게 이 방으로 모시겠습니다. 저 방에서 쉬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방이 없으면 손님이 와도 골치 아파요. 괜히 부담됩니다. 오늘 우리는 방이 적지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오늘도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관용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을 보면 하나님께는 방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받아주는 그 방이 얼마나 많은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관용의 방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관용을 누구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려가며 따져가며 관용을 베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닙니까? 목사의 말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용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얼마나 속 좁은 사람인지, 내가 그만큼 속이 좁고 옹졸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은커녕 그렇고 그런 집구석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로 우리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이 되려면 두 번째, 닦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닦아주는 것, 다른 사람을 닦아주는 거라고 한다면 닦아내는 것은 나를 돌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허물, 지난날 나의 가족에게 눈물 나게 했던 것, 아프게 했던 것, 힘들게 했던 것,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며 내가 그것을 닦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 됩니다. 내가 가족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했던 것, 내가 반성하며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그 모습에서 이제는 철저하게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가지는 것, 그게 바로 닦아내기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죠. 닦아주라. 우리 가족들의 그 아픈 부분, 눈물 나는 부분 닦아주고, 닦아내라. 내 자신이 또 우리 가족들에게 지난날 눈물 나게 했던 것들, 그것을 스스로 닦아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탕자가 어느 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모든 악몽을 끝내고 빈털터리가 되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받아주십니다. 이걸 우리는 오늘 주제로 아버지의 관용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오면 받아주시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 아들이 아버지 죽기 전에 재산 챙겨 나가가지고 온갖 망나니지 다 하다가 돌아왔지만, 그래, 너는 너목 다 챙겨갔으니까, 네 마음대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끝!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아버지는 맞아주십니다. 뭐라고요? 아버지의 관용입니다. 그 아버지의 관용이 있기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던 아버지의 집은 추억의 박물관이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집에는요, 방이 많아요. 야, 너 집 나가서 너 방 없애버렸는데? 너 방 만들 때까지 좀 이따 들어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아버지는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관용은 방이 많은 집과 같다고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탕자의 입장으로 돌아봅니다. 탕자는 어떻게 했죠? 이 아들은요, 자기를 닦아냅니다. 아버지의 관용과 탕자의 닦아냄, 이것이 있기 때문에 그 집은 추억의 박물관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탕자는 자기의 과거의 허물을 깨끗하게 닦아내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지금까지는 엉망으로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바르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 지금부터는 이라고 하는 말이 과거를 청산하며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하는 자기를 닦아내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요셉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셉의 가정이 어떻게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죠? 첫째, 요셉의 관용, 즉 요셉의 마음에는 방이 많았습니다. 형님들의 눈물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며 닦아주었습니다. 위로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요셉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때 형님들은 스스로 닦아내었습니다. 그게 어디 있냐고요? 창세기 오늘 본문 5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50장 17절 시작. 우리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누구의 입에서 나온 말이죠? 형님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관용과 형님 자신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닦아내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만나 그 과정은 행복한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형님들이 지난날 형님 노릇 못하고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봤던 것, 이제는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받아줍니다. 관용, 즉 닦아주고, 그리고 스스로의 반성과 회개의 모습, 닦아내는 모습, 이 두 가지가 만나 요셉의 가정이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먼 훗날 이 가정은 12지파가 됩니다. 이 12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하마터면 깨질 것 같았던 그 가정이
하마터면 가족 간에 이제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의절할 것 같은 그 순간에 닦아주고 닦아내었더니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가정이 모처럼 함께 모여서 등산을 갔습니다. 모처럼 어떻게 한번 해서 갔어요. 그래서 등산하는 중에 산삼 한 뿌리를 이게 10년 된 건지 20년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괜찮은 산삼 한 뿌리를 찾았습니다. 온 가족들이 와, 이 산삼을 우리가 찾았다고, 오늘 등산 잘 왔다고. 그리고 그 산삼을 집에 가져와서 푹 달여가지고 가족들이 다 나눠서 마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10년쯤 흘렀을까요? 그 가족들이 만나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때 등산 잘 갔지. 그때 등산 잘 가가지고 우리 산삼 찾았잖아. 그 산삼 우리가 함께 나눠 먹었잖아. 그러면서 서로가 웃으면서 행복한 추억을 떠올리며 가족들이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요. 여러분, 왜 그 가정은 행복한 박물관 같은, 그런 추억의 박물관 같은 가정의 모습을 보여줄까요? 정말 산삼이 진짜 효력이 좋아가지고 약발로 10년을 가족들을 웃게 만드는 걸까요? 그들에게는요, 지난날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감사했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은 모일 때마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축복의 박물관처럼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행복한 추억이 있습니까? 행복한 추억이 있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아직 그런 행복한 추억이 없다고요? 이제부터라도 늦지 않았으니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닦아주고 닦아내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공해서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적용하니까요, 미련한 아버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이 아빠 성공하면 너희들 행복하게 해줄게. 못난 남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성공하면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면요, 성공할 때까지는요 계속 불행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행복하게 지내면요 성공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고 예수 안에서 나의 실수와 허물과 나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행복한 추억의 박물관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는 가운데 한편은 나를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이 이제 나의 회개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지난날 잘못했던 나의 모습, 나의 가족들 떠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가 잘못했던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닦아낼 줄 아는 우리 가족,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셔서 우리 가정이 추억의 아름다운 박물관이 되어 현재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또 미래의 희망에 대해 큰 걸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기도하며 시작해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나의 아내, 나의 남편, 우리 부모, 나의 자식, 나의 형제, 우리 가정, 요셉의 형제들처럼 추억의 멋진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현재가 행복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추억의 박물관,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찬송과 감사가 가득한 한 주간 되게 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